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함께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옛날에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세계적인 악초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부인이 이놈의 영감 돈은 안 벌어오고 딴짓만 하고 다닌다고 부엌에서 쓰던 허들의 물을 이 소크라테스의 얼굴에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선생님, 저런 여자하고 왜 삽니까? 이혼하고 마세요. 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삽니까? 이럴 때에 소크라테스는 껄껄 웃으면서 여보게들 잘 생각해 보아라. 저 못된 여자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철학자가 됐겠나. 다 저 여자 덕분이야.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 I and thou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 세계적인 문제는 분열 때문이다. 그 때문에 신뢰가 깨지고 자기 존재감도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란 네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란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칼 막스의 유물론 사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너에게 있어서 네가 없어져야 내가 산다는 이론입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이요. 이것이 공산주의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사상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부버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네가 있고야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너를 살려야 나도 산다는 거예요. 너를 기쁘게 하고야 내가 행복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관계일 것이다. 그런데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나와 너의 관계는 대폭 축소시키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증가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이 옳시다.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이 사실을 터득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알고서야 나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외면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에레미야만은 반드시 망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멸망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여러분, 이 예언서의 맥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을 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포로가 되었는데 그러나 기한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의 초점은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또는 재앙을 통해서,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옳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왼손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진노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자신을 계속합니다. 그 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랑하노라, 사랑을 알게 합니다. 이런 사상을 종합해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발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안에서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안에서 구체화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통해 심판하시고 구원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포커스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알되 포괄적이고 깊게 체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수태고지서를 듣고
이제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기까지는 마리아와 동침치 아니하니라. 이 동침치 아니하니라 하는 말이 알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도 부부 관계처럼 구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체험적이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알 때까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나는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은 은혜를 알게 될 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항해하던 선박이 이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정처없이 표류하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니 식량이 떨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물이 떨어져서 문제올시다. 인간은 건 80, 9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원은 고무신 짝에다가 자기 소변을 버리지 않고 남겨뒀다가 그것들 아끼면서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물을 구할 때까지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 멀리 선박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옷을 흔들었습니다. 와서 좀 구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가까이 오더니 다 가까이 와서 하는 말이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물 좀 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배가 물 주지 않고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물 좀 주고 가라니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당신의 배가 지금 아마존강 하류에 있어 그 물 떠서 마시시오. 여러분, 바로 물이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면은 물이 없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면 아마존강 하류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은혜를 모르면은 불행해지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깨닫는 자의 것이옵시다. 사랑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은혜가 될 때에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사 편집인으로 있으면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돈이 모이는 대로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의 취미 생활은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세계적인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을 마치 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 진귀한 미술품이 있다고 하면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서 그것을 사들이곤 했습니다. 이미도 많은 귀중한 것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유럽 왕가에서 사용하던 도자기가 하나 나왔다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잡지에서 그 그림을 보는 동안
그는 마음이 뛰었습니다. 아주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것을 내가 꼭 사들여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구라파를 여러 번 여행을 하고 그 골동품을 추적해 보았지만 그 골동품의 종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귀중한 물건이 어디에 숨어 있나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실망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잡지를 보는데 그 잡지에 골동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골동품을 미국인이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미국 사람이 누굴까 하고 그 이름을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벌써 그 소장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두기만 했지 살펴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다니면서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이지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은 바로 그 어리석음을 재현하는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탤런트나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 그걸 의미를 모르면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은혜도 은혜가 될 수 없고 복도 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멀리서 나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나 자신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나만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지만 나는 나됨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주었지만 꼭 이 은혜는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움 그 안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된 현실을 보면서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위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은혜의 산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은혜에다가 자기의 운명을 그냥 던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이 그리스도인의 생이요, 바른 생이요, 행복한 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때에 그는 어머니 태로부터 난 것이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가 너무 귀찮게 그래요.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이제는 멀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병 고쳤다고 해서 이 여자의 주인이 이 아이로 인하여 점을 쳐서 수입은 괜찮았는데 이제는 귀신 나갔으니까 점도 못 치게 됐다니까 이 돈을 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귀한 일하고도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것만 아니라 매를 맞고 양손과 양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람은 움직이는 동물인데 움직이질 못하게 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밤중중 되요 바울과 실라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에 옥문이 다 열려주고 손에 착고가 다 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이 사람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교를 하려고 할 때에 여보게 우리가 다 여기 있네. 간수장이 등불을 들고 가보니까 문은 열리고 모든 수갑이 풀려지고 착고가 풀어졌는데 도망을 안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격한 간수장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 얻으리일까 그럴 때에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매 맞은 걸 다 씻어주고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옳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당하는 모든 일이 은혜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3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넣었느니라.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알겠습니다. 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게 있으되 너희가 나를 천사와 같이 대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병이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정도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드라마틱하게 한번 표현한다면요,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간질로 쓰러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리지 않겠어요? 설교하던 분이 거품을 흘리고 간질로 쓰러지니 그러니 시험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나를 대접했구나. 고맙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는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곁에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는 요즘 말로 말하면 메디컬 닥터올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의사 누가는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외에는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약할 때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고린도에서 간증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전한다. 바울은 갱글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전적 헌신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토탈 커미트먼트입니다. 토탈 커미트먼트. 어떤 일이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그것이 은혜요. 내가 탄 배가 파손이 되든 말든 모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의 생은, 그의 인생 철학은 토탈 그레이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압니다. 베드로가 압니다. 야고보가 압니다. 또 저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에 새 신자들이 들어오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역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모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토탈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로 이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간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